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영광대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창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독론의 핵심인 예수님의 위대한 신적 신분과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므로 당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공격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복음 신앙이 위협을 받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원 문제와 신앙적 위기를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비교하며 골로새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하므로 구원신앙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목적과 사명을 다시금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골로새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화목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골로새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에는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받기 전과 구원받기 전을 가리킵니다.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과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악한 행실과 죄악으로 방황했던 불신자와 멸망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일반 골로새 도시의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죄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행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 즉 약속을 배신하고 약속을 어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악한 행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행실과 죄악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방금 언급한 악한 행실과 죄악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더 나아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됨이 없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에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또 스스로 본질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죄악으로 태어나 죽을 때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의 과거의 악한 행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멀리 떠나는, 언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창조 언약, 이제 선악과 언약을 이제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어 죄악 가운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이 되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치게 되면 인간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그 영혼이 이제 마음으로부터 고민하고 고통하고 고독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예전에 비해서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 시간에 홀로 영적으로 외로워 고독 가운데 죄를 범하며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기독교 고전인 참회록에서 젊은 시절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했던 생활을 회개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만이교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이미 여자와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끊이지 않는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가 극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됨으로 참된 구원과 평안을 얻었고, 이제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대한 복음 신앙을 전수해 준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지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다 함께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라도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천국을 가까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마음으로 온수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행실과 말로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행실과 행동의 근거와 배경이 되는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영혼까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만 사람과의 대인관계만 온수되어도 얼마나 불편하고 또한 불행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대신 관계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온수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도 이제 그 영혼과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없이 풍요 속에, 이제 부요 속에 빈곤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왠지 모를 그 불안과 왠지 모를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지옥 형벌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계속해서 죄악의 수렁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요,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평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망과 비극 가운데 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2절 첫 단어와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제는,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 가운데 생활했는데 웬 은혜와 웬 사랑인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복음을 영접한 이후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로는, 천국 신앙을 가진 지금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유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육체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화목이 되었다는 말은 결코 쉬운 말,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볼 때에 이제 온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에 무죄한 상태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과 공로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제 회복되는 줄로 믿고 또한 화목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화목과 회복의 또 구원의 역사는 결코 쉽고 간단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앞단락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값비싼 죄의 대가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골로새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화목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과 더 나아가 이 땅에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불편하고 단절된 인간관계를 청산하며 참된 화목과 화평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진실로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래로 이웃과 성도와 화목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뒷부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신 그 이유와 목적,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성별된 산 제물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1년이 넘도록 2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코로나가 이제 물러가고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으로 죄악의 바이러스를 구원의 백신 주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의 항체가 생겨남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생활하고 또한 죄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이죠.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성도라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한 상실한 성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니고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신자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들은 이름만 성도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서 진정 이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며 이제 천국에서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참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작은 상처나 결점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상처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소를 드리지 못하면 양을 드리고 양을 드릴 또한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상처나고 안 좋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순결하고 정결한 생활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국회 청문회나 또한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자주 목격하는 것처럼 아무리 이제 고위 공직자나 또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막상 조사해 보면 이전에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했던 당사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이제 어떤 공직의 자리에 설 때 청문회를 해보면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 자신들 안에서 그 적폐가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이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흠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대강 넘어가지만, 상대적으로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흠이 발견되고 죄악이 밝혀지면 세상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이단과 타 종교의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비난과 정죄와 공격을 일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현재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실수와 흠으로 인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더욱 모범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코로나 바이러스 뿐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 직장과 또한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진정 흠과 티와 죄악을 범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와 소래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더욱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의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비난할 데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으며 죄가 없는 자를 뜻하는데, 고발과 고소를 당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결국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육체와 세상적으로 참되고 진실하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 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은혜로 칭의와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와 경건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경건에 이르기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더욱 기도하며 더욱 힘써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도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인데, 진실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그 직분과 사명에 감사하면서 더욱 헌신하되, 지금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리고 활동하면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통하여서 구역의 가족들, 그리고 기관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또한 이제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연락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사랑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목적하셨고,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공격을 당하고 또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점점 출석률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환경과 우리의 모습만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되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제 현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과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끝날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이제 놀라운 천국의 상급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복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과 또한 맡은 직분과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세상 끝날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로새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3절 앞부분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앞절에 언급한 대로 골로새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바르게 서기 위한 믿음의 조건과 구원의 사명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상대적으로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신앙적인 위기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앞절에서 살펴본 대로 오직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화목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공격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부정하고 시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과 그 믿음 위에 구원의 신앙에 굳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사조와 종말의 특징도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모든 종교에도 동일하게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주의 사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며 갈수록 공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말과 말세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핍박과 받기를 일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만큼은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충고한 이 말씀대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했는데, 터는 언어적으로 기초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과 교회의 기초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위에, 그리고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주간에 걸쳐 선포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의 은혜로운 말씀대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과 기초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앞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서며 이 참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의 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와 또한 이단의 세력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의 터와 기초된 오직 예수의 신앙을 부정하고 또한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미혹하기도 하지만 성도들과 성도 사이를 이제 이간질하고 주의 교역자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깨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시고 교회의 기초,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겸손히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와 진정한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고, 물론 좋은 일이죠. 교회가 수적으로나 외적으로, 건물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에 굳게 서고 복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교회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기초와 터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터와 기초인 예수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세속주의 사상과 이단 사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놓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터와 기초와 반석을 튼튼히 해야 하듯이 예수님의 터와 복음의 기초와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떠한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고 이제 믿음의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열풍, 아파트 열풍 대단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좀 부러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황금보수로 꾸며진 그 놀라운 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기죽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건축, 집을 잘 짓는 것, 노후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 좋지요. 큰 평수의 값비싼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진실로 영적으로 믿음의 집을, 구원의 집을, 신앙의 집을, 기도의 집을 잘 지을 때 주님께서 그 공력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집만 이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집 잘 지어서 우리 영광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역으로 반대로 골로새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공격으로 그만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현재 구원의 확신이 약해져서 총체적인 위기와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에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골로새가 이제 당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예수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영적인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신앙에 대한 그 기초와 터가 흔들리는 것은 영적인 지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지 말고 어떠한 지진과 어떠한 영적인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의 그 복음과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서 천국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또한 자녀 손들을 향한 소망이 있지요, 희망이 있지요, 소원이 있지요. 그러나 진정 복음의 소망,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보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잠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또한 많은 원치 않는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소망이 마치 지진처럼 흔들리고 요동한 채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신앙적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히 안타깝고 다급한 심정으로 복음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에서 결코 흔들지 말고 이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와 구원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복음의 소망과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환경만 바라보고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복음의 소망으로 인하여 당당히 일어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복음의 소망과 구원의 희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 현재의 모든 재난과 재앙과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때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때로 시험과 고난을 당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번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제 결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 위로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소망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언급하면서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실질적인 목적과 복음적 사명이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23절 뒷부분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즉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복음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잠시 흔들렸고 현재 바울 자신도 로마의 감옥에 갇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음 자체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골로새 지역이 포함된 소아시아는 물론이고 로마 제국 전역까지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골로새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도 궁극적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가운데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 그리고 청지기가 되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어떤 고난과 시험과 미혹 가운데서라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